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제18장 5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079면에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제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똑똑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면서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멘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왕의 귀환인데,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착각하고 잘못 붙였어요. 원래는 왕의 교체예요. 교체. 같이 하시죠. 왕의 교체. 왕의 교체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대전 신대원장으로 계시는 박호영 목사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쓴 책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왕의 교체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왕의 교체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딜레마와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느냐? 완전한 왕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전부 읽어보진 않았지만 친구 목사님이니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설명으로 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아느냐? 다 얘기해 줬어요. 저자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맞겠죠.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왕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데 주님을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왕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오늘 믿음의 문제, 오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딜레마예요. 갈등이에요. 완전하게 왕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찬양 예배 때마다 역대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다의 왕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왕들을 봐요. 예, 지금 몇 대 왕까지 왔나요? 예, 18대까지 왔어요. 예, 18대까지 왔어요. 19대, 20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이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남북이 갈라져서 유다의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 유다의 왕조 20왕조가 오고 북이스라엘의 19왕조가 쭉 내려오는 가운데 흥망성쇠가 있어요. 자,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는 세상 나라 왕들이었던 그들 위에 그들을 세운 만왕의 왕이 계셨더라. 아멘.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자기 위에 있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와 그 왕은 흥했어요. 복을 받았어. 그러나 세상 나라 왕인 자신이 자기가 최고의 왕이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 왕은 100% 망했어요. 그 나라가 쇠했어요. 쇠락했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삶에 희망이 있고 축복이 넘치더라.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으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누구든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예, 저도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왕과 상의해야 돼요. 왕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왕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재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진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모신 이상은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이 같은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했던 도마가 의심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난 뒤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오 마이 갓 마이 로드 그런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통치자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이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빈내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주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음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서 발견해요. 과연 누가 왕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왕권이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하시죠. 왕권 교체. 오늘 왕권 교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문제는 고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주권 행사는 고백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여전히 왕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도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두워요. 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오늘 성경 읽을 본문 말씀은 엊그저께 봤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철저하게 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이게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 잘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레미야 시대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권 교체가 일어났는지. 나는 입술로는 분명히 고백하는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통제를 반받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죠. 이게 신앙의 삶입니까?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왕권 교체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왕의 교체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네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들어가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인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입술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가 지 왕이에요. 왕권 교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왕권이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소외시켜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지면서도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거예요. 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시궁창 냄새 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권 교체가 확실하게 안 됐어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죠. 왕을 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펴십시오. 하여튼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노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더 진 웅덩이들인지라. 왕을 버린 결과예요. 예레미야 15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시대, 왕을 버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끓는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쫙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도 그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고 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아이고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그렇게 적당하게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너에게 등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참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치고 외면하자고 서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자고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야, 무시무시한, 끝까지 갔어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에게서 어떤 존재인 줄 아냐? 하나님의 존재를 이 오늘 읽은 토기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4절을 주목하십시오. 4절을 주목해 보면, 그런데 옹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었다. 이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옹기장이의 집에서 옹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옹기장이의 손에 흙이 들려져 있지. 빚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주물딱거려 가지고 다시 만들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하니?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왜 나를 그렇게 버리고 사니? 나를 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니?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들은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진흙에 불과해. 내가 너희들을 어떤 모습으로 빚을 수 있어, 버릴 수도 있고,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야. 육절을 보면 진흙이 옹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내가 옹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못 주무를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뭐죠? 내가 실수하면 좋아하시죠? 이렇게 안 돌아가죠? 주물르실 수 있으십니다.
왜 이게 안 돌아가나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박 목사를 주물탁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아이고, 정말 만들다가 어쩌면 내가 저런 인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아이고, 그냥 다시 만들어 버릴까? 그런데 하나님 보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하시죠? 아멘?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게 말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진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임의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마득히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노력한 만큼 산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의 모든 계획이 언제 다 끝납니까?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그때에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최고점을 탁 찍었다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요.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시는 분들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더욱 존귀하게 빚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왕의 교체가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상징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이름만 믿는 사람으로 이름만 가진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빈내리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왕의 교체가 저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완전하게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고 정신이 들자마자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의 통치를 사모하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며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에게 영광이 되며 만족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